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영어 선생이 삶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원대로 영어 선생이 돼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이제 13년 정도 가리키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들어갔던 학교가 경기도의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장로님이신 교장쌤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가자마자 채플 인도 교사로 담당해 주셔서 2,000명 전체 채플, 그다음에 주말 채플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영어 수업하고 나중에는 나와서는 계속 예배 준비를 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예배만 이렇게 행정만 하지 말고 애들 말씀 좀 가르쳐, 유선생. 그래서 말씀을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진짜 뭐 쥐뿔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 어성경, 성경의 맥 뭐 이런 거 기초서를 갖고 열심히 가르쳐 갖고 애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빠목,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빠진 목사. 성경이 막 정말 미치도록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8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갔다고 하시지만 저는 8시간 성경을 봐도 1시간이 안 간 것 같처럼 성경에 막 미쳤어. 지금도 미쳤지만 성경에 미쳤어. 아이들 가리키려고 명을 받아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이제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 그러다가 한 13년 지났는데 수업 시간에 영어 가리키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는 성경만 가리키고 싶어서 확 사표를 집어던지고 또 마침 부모님이 2분이 또 뇌출혈이 생겨서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도 모실 겸 겸사겸사 또 하고 싶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래도 한두 가정 오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라왔어요. 뜯어보니까 뭐냐면 당신의 건물주가 은행에 빚을 못 갚았으므로 건물이 부도났으니 몇 월 며칠까지 당신 교회도 건물을 비워주시오,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음, 어느 판사 땡땡땡.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팍팍 고난을 통해서 저를 막 바닥같이 낮추는 은혜가 14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됐는데, 주님 그랬어요. 주님, 더 이상 낮아질 키가 어디 있다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냐고.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적게 해도 2천은 들더라고요. 2천 진짜 기본밖에 안 되는 인테리어. 그래서 4천을 벌려고, 그것도 학교 교직 그만두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 돈이 안 남는다는 거 혹시 모르시죠? 애들 40명 50명씩 한 주에 라면 하나씩만 먹여도요 장난 아니에요. 저 혼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밑빠진 덮개 물 붓기예요. 그래서 개척은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남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고3 고액과외를 2년 뛰었더니 4천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천 보증금, 2천 인테리어 했는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난 거야. 근데 그것을 제가 등기부 등본도 안 띄고 그냥 들어갔어요. 학교 선생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뭘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분필만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근데 그 건물이 또 은퇴하신 선배님 건물이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나서 알고 보니까 그냥 침몰하는 배에 막차를 태우신 거더라고요. 어떻게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절망했어요. 그거 모르고 들어왔냐?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승질만 같으면.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더니 하지 말라. 네가 손해보고 말하라. 저 인간에게 받을래? 내가 100배 1000배로 주는 걸 나중에 받을래. 제가 또 이게 잔머리는 또 이게 또. 그래서 2번. 그때 시편 말씀을 쭉 보는데 시편 119편 92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진짜 꽂혔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전념해. 그래서 학교 선생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재미로 말씀을 받다면, 그때는 내가 살라고 이제 말씀을 보고, 왜냐면 말씀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은 족구할 때 잊어버린다는데 저는 족구할 때도 생각이 나, 이게. 근데 말씀을 봐야만 이게 잊어버려, 아픈 현실을.
그래서 아픈 현실을 잊으려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새벽 4시, 3시, 4시까지 과외하면서 마련했던 돈인데, 정말 단내 나도록 개척하고 싶어서 마련한 돈인데, 그게 이렇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갔다니까. 그래서 살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살려고, 잊어버리려고. 근데 제가 뭐라고요? 성빠목? 성경에 바로 빠지는 목사예요. 살라고 말씀을 받는데 또 미친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아멘 좀 해봐요. 아무리 안 재밌어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증명을 할 거예요. 기회가 혹시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픈 세월에 찬양을 한 곡 주셨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부를까 하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진행되고 조금 성도가 붙어서 조금 안정되고 빚도 갚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여기까지 14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유 목사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빠삭하게 알면 성경이 열려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면 지식으로는 열릴지 모르지만 영으로 열리는 거, 영으로 열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리는 건, 제가 그 다음 말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고난으로 열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으로 열린대. 그래서 시편 말씀이 다 생각나는데,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기자가,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모르다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들에게,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고난이 많으면 쟤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 열어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고난 없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지식으로 보이는 본문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은 고난을 통해서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